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노래부터 할까요? 너 그거 바로 몰라 아나 이런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너 그거 바로 몰라 아나 이런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구석진 곳에 있던 성경의 먼지를 털어 이제 쇼가 말해줄 테니까 너희 두 귀를 활짝 열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927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사랑 얘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들어봐요. 귀를 기울여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우리들인데 애타게 우릴 기다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예수님의 품에 안겨. 쇼 편히 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소리를 높여.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들어봐요. 귀를 기울여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너 그거 바로 주님이 너를 사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난한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큰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깊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나 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나를 아위하시고 원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구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구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수석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만 예배드려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꿈나무로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나이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너무나 예쁜 봄날이 다가왔지요. 길에는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선생님은 요즘에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따뜻한 날씨보다도 더더더 따뜻하고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살면서 너무 생각만 해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겪었던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 5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을 하고 운동화를 딱 벗는데 이럴 수가 양말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으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너무너무나 창피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친구들이 많은 데서 철푸덕 넘어진다면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일 거예요. 맞나요? 그럼 세 번째, 이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내 키와 몸무게 이거 비밀인데 다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정답을 외치는데 이럴 수가 너무나 크고 당당하게 정답을 틀려버린 거예요. 우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죠? 마지막 5번째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괜찮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에요. 그쵸? 잠깐은 창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예요.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몰래 행하는 것들은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스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 거짓말, 질투, 교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예배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나 정도는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며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죄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질 듯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지저분한 죄들,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다윗이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름으로 아주 큰 실패를 하고 마는 너무나 마음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큰 실패를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지저분한 죄의 자리에서는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의 도움을 받는, 도우심을 받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in the Bible. 이스라엘 나라는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신하 중에는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암몬 나라로 향하였어요. 요압 장군은 암몬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해 암몬 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쉬고 있었어요.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올까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보았더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다윗은 목욕을 하는 이 여인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렀지요. 여봐라, 목욕을 하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밧세바라 이름하는 여인으로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헌데 우리아가 누구냐고요? 지금 전쟁터에서 힘써 싸우고 있는 다윗의 부하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싶은 욕심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명령을 내렸고 밧세바를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였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나쁜 죄를 다윗이 행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을 얼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여야겠군. 요압 장군은 편지를 전해받았고 받은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지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적들에게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보내었고 적들의 화살에 맞게 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였어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답니다. 다윗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이라 이름하는 선지자였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앙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갔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받아야 할 벌은 받게 하셨어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큰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그의 부하들과 신하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에 나가서 멋있게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지금 저녁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지금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잠자는 것이 죄일까요?
쉬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에요. 잠자고 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군사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늦잠 자면서 옥상을 거닐고 있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전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면서 우리가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말씀이랑 점점 멀어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다가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게 자꾸 유혹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만큼은, 기도의 자리만큼은, 전도의 자리만큼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만큼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자리만큼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윗은 오늘 자신이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여유를 부리며 옥상을 거닐다가 이럴 수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중에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병사들, 군사들은 돌보지 않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많지요. 학교도 일주일에 2-3번밖에 가지 않고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TV와 유튜브와 게임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게임하는데, 유튜브 하는데, 게으름 피우는데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 예스맨 열심히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오늘 쓸데없는 일에 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아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악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다윗을 향해 너가 나의 말을 업신 여기는구나, 너가 나의 말을 무시하는구나,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맞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하고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말씀해 주시며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회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와 자비가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실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사랑하는 옛구마 이제는 게으름 자리에서 떠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라, 순종하여라, 예배 성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거룩하게 살게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함께하며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끝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의 사랑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요. 내 마음의 기쁨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다 함께 해피 투게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해피 투게더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됩니다. 와! 각 미션을 수행하고 달란트 도장을 많이 모은 친구들은요,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달란트 마켓에 신나게 즐겁게 해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1달란트, 헌금은 1달란트, 전도는 무려 2달란트, 월화수목금토 순종 예스맨을 열심히 한 친구에게 매일매일 1달란트씩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월부터 시작되는 패밀리 미션, 가족 미션도 1달란트씩 나가요. 미션을 성공하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달란트 도장을 많이 모아서 달란트 마켓에서 해피한 시간을 보내요. 아자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바이블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고쳐주시기 위해 니은 디귿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다. 땡땡에 들어갈 선지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히읗, 기억, 땡땡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정답을 다 아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2분기 성경 쓰기 범위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